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감동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감격입니다. 네, 우리 성도와의 만남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전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편지들이 엮여져서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부으셨고 그 감동되어진 성경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위로와 함께 마지막의 승리를 약속하는 내용들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유효기간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마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 땅의 고난을 위로하는 그 내용들로 동일한 위로가 동일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먼 오래전 시기에 있었던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책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이번에도 제가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666 베리칩 뭐 백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 그걸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마치 그런 것을 동참하지 않는 것들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또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백신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이라면 이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효하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읽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주어진 성경이 지금까지도 역사되고 있고 모든 인류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전까지 우리 모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함을 얻고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물건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일곱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일곱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곱 산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일곱 언덕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곱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있는데 다섯은 무너졌다. 왕이 다섯은 무너졌고 둘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첫 번째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곧 로마가 망하겠구나. 로마가 이제 거의 다 망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가 이제 그 AD 33년 그 주기거든요. 거기서 33년부터 100년 이내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언제 로마에게 공인을 받죠?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이것을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핍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핍박의 시간이 200년 정도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졌고 그것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 확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 시기에 끝난 성취되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뭐 하려고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이후에도 이 중세교회 지나서 우리 현대교회 올 때까지 기독교는 여전히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있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은요 악한 마귀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하늘의 권세와 정사를 잡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산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래요? 왕이잖아요. 그죠? 열불은 뭐였어요? 열불은 열왕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서 약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력은요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나라와 권세를 통치하고 정사를 다스리는 이런 자들이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왕을 등장시키는데 이 8번째 왕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8번째는 7째 중에 속한 자이고 그 7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왕, 7 나라, 열불, 열나라, 열왕 이거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전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독재자, 히틀러, 기독교를 핍박한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나라도 됩니다.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공산주의 이념도 되고요. 사상도 되고요. 시대 정신도 돼요. 그 여러분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왕이 되어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게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가 표현되는 것이 뭐다? 8째 왕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세대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요. 그죠? 사도 요한이니까 이 사도 요한은 누구를 만나고 본 사람이에요?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본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을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적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 있을 교황이다. 어떤 나라다. EU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나타났잖아요.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시대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우린 누군데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빛가서 공교를 나가면 이단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간 자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분리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나감은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정체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규정할 건가?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에요. 기독.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언제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직분으로 따지면 세 직분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직분에게 주어졌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 삼중직이 있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봤잖아요. 이 예수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관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갖고 논쟁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바로 얼마 멀지 않은 시대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시대 속에서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색채는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의 선지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뭐냐? 적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막 뿔을 달고 나타나갖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붙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날 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일하러 나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그래 돈 많이 준다니까 난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그 여러분 앞에 무언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먼저 돈, 명예, 권력, 힘, 여자, 남자. 그 여러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장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나며 같이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고 큐티를 나누고 뭐 거룩한 은혜가 있고 서로 방언으로 대화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주신 관계라고요. 그게. 그런데 만나서 맨날 하는 게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우리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뭐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너 봉사하지 마. 이제 예배 한 번만 드리자. 이거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직장인 연봉을 뭐 한 2천만 원 더 올려주는데 조건이 주일날 언제든지 얘기하면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2천만 원이면 어디냐? 내가 이거 벌어서 선교해야지. 그 가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외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는 존재는요. 그것을 간파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오지 마라 막 붙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죠? 그 신천지를 이겨낼 수 있는 교회의 힘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죠? 휩쓸었는데 여러분 안에 코로나를 제일 두려워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면역력이 없을 때예요. 면역이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죠? 다 한 번 걸렸어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누군가 밥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제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딱 두 사람만 안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송규 형제하고 임찬이. 이 둘은 뭐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네. 겁이 나. 정명수? 정명수 큰일 났네요. 결혼 전에는 걸리면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한 번 걸린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그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가 싫으냐면 이런 게 싫어요. 교회가 자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특정한 힘들, 특정한 세력들, 특정한 물건이나 뭐 특정한 회사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세상에서 벌벌 떠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는 겁니다. 야, 니들은 연약해, 니들은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이 있으면 지지 않아, 이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적그리스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왜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약속돼 있더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싸움을 싸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적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언제요? 이게 AD 100년 이내 일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 따지면 AD 80년, 90년 이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 그리스도 영은 이미 와 있었고 그 와 있는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 여러분 귀에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가 들려진다 한들 그 설교 속에 그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 사역이 없다면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이 없다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얘기들 나눌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 속에 예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죠? 믿으시죠? 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고 그분만이 신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사역복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필리핀 목회자들 약 200 정확히 모르겠는데 268명인가 그 인원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80%의 손을 들었고 그 참여한 대부분의 인원들이 굉장히 젊은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이 젊은 분들에게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왜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가였어요. 구약으로.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쭉 강의를 첫 번째게 끝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들에게는 구약은 예수를 설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구약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가능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해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게 진짜 가능하냐? 그럼 너네 교회는 그걸 하고 있냐? 너는 이 과정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동안 그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진 구약의 메시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중에 저희 교회보다 작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필리핀의 인구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뭐 300명이 넘는 교회, 뭐 500명이 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 앉아 계신 목사님들의 그 모습 속에 구약을 통해 예수를 증거했던 시간이 그 사역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저 충격이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이제 제가 당회와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빛과소금 교회 같이 간 멤버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1시간 설교를 성도들이 듣냐고 듣는다고 그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 안 하냐고 항의는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실제로 하질 않는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제 얘기를 한 시간 하고 다른 세상의 얘기 한 시간 하면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만하라, 좀 그만하라. 세상 것들은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해줄 수 있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예수 이전에 나에게 왕되었던 것들을 밀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사역이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영광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또 환상 하나 보는데 12절이에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게 한동안이 1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뿔은 뭘 상징했냐면 임금이래. 임금, 나라를 얻지 못한 임금들이 있는데 이 뿔들에 대한 예언은 사도 요한이 혼자서 본 거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럼 뭐냐면 처음에 본 사람이 뭐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시대에도 열뿔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그 열뿔에 대한 환상을 통한 예언의 나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니엘 시대에도 됐고 요한 시대에도 됐고 지금 세대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것이 더 정교해졌어요. 더 교묘해졌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주권과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등장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내면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을 볼 때는 잠이 오는데 핸드폰을 보면 잠이 안 온다. 이게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자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깨고 싶으면 핸드폰을 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임금이 누군지를 말해 주는 거라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든데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하면 너무 신난다. 이게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여실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연예인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면 밤을 새도 힘들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면 힘들다?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다니엘이 뭘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7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짐승이 이기고 짐승이 통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엔 누가 다시 오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갖고 싸워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계속 볼게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아마 중간기를 배울 텐데 이 중간기를 배울 때 반드시 봐야 되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왜냐? 이 다니엘서에 중간기에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비평하고 비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는 역사를 지켜본 역사학자가 나중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시 쓴 글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마치 이전에 받았던 예언처럼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고요. 이게 뭐냐?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자, 그게 다니엘 시대 때 최후의 전투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땅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각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 열 왕의 대표가 되는 8번째 왕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들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는 종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 그 영적 싸움과 실제적인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나열하면서 봤지? 이런 사건이 계속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예언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건의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봤지? 이 반복은 반드시 성취되는 나라로 이루어질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열불, 나라, 열왕 얘기하면 이거 다니엘서에 나왔던 건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너희들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저희 첫째가 잠을 안 자고 같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집에서 사람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 혼자 왔는데 다 자기랑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이제 걱정이 되냐 부모로서는 이유가 뭐니? 막 꼬치꼬치 물었더니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모든 게 뭐냐면 다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방령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우리 사는 생활권에 있는 귀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 귀신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헤쳐나가는 모험의 이야기예요. 그걸 저희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고 그 노래 애니메이션 노래가 너무 재밌고 신나요. 예. 막 찬수 옛날에 신비 아파트 그 노래 막 부를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계속 불러봤는데 들어봤더니 귀신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못 부르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딱 찬수는 딱 장난감 가게 가도요 신비 아파트 코너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애들이 다 신비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비 아파트를 다 본다는 거예요. 신비 아파트 놀이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거를 못 노니까 자기가 그 모임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찬수야 이렇게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왕따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 친구들은 안 놀아준다면 그걸 그냥 버티고 인내해야 돼. 하나님이 찬수가 그런 귀신놀이를 하는 걸 원치 않으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될까? 그 걱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쟤 진짜 왕따 되면 어떡하지? 쟤 진짜 소외되면 어떡하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게 없겠어요? 남자에게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 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만 남자에게 사회생활 여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관계성은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왕따 되더라도 그거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게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 크면 더 많은 친구들 생겨. 너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돼. 그런데 이제 저 용기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잘생겨서 사람들이 너한테 막 모일 거야. 짜증만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떠나지 않아. 그 용기를 줬어요. 그 희망을 줬어요. 그게 벌을지 안 벌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제가 그 어린 6살짜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어요. 너 지금 왕따 될 수 있어. 신비 아파트 안 보면. 그거 놀이에 참여 안 하면 애들이 너를 안 놀아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기를 견디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와 친구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요. 제가 아이에게 한 내용인데요. 이게요.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예요. 매주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대로 살면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열불과 그 나라는 절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요. 힘들다고요. 그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 입장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말씀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유혹하는 음료, 금잔을 들고 그 안에 가증한 것들과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가득 들고 있는 그 존재는 너무 멋지다니까요. 너무 매력적이라니까요. 그걸 안 따라가면 여러분만 왕따 되고 여러분만 슬퍼지고 여러분만 혼자 남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삶이냐?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그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봤다니까요. 다니엘 그거 보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 나라가 온다고 다니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 왕을 제외한 최고의 위치에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도사 때 신앙이 제일 저돌적이고 야성적이에요. 왜냐? 잃을 게 없어요. 뭐 부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 민정사가 저 세게 기도하냐면 남편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자산이 생겨서 지킬 게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 신앙대로 야성적으로 사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쉽지 않아진다니까요. 되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에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옛날에 총각이었을 때는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지금은 그럼 애들을 많이 못 보겠네? 이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역이 맡겨주신 건 너무 기쁜데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옛날에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제가 교회가 없었고 사역을 안 하고 선교만 하고 있을 때는요, 선교지로 나가는 게 너무 기뻤고 신났고 아무 부담감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단임목회라는 교회가 생기니까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가정은 어떡하지? 저희 아내가 혼자서 두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너네 부름받아서 떠나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아멘할 사역자는 민하영 전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주영 목사.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임철 목사. 제가 제일 타락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맡겨진 게 있을 만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청년 때 신앙 기억나시죠? 그죠? 청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열정들,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지킬 게 없을 때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800이 되고 900이 돼가지고 내 11조가 100만 원에 가까워지면요, 내가 이만큼을 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든다 안 든다? 든다고요. 1억이 생기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가? 이게 들어요. 진짜 우리 안에 지킬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싸워갈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에 가진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총리 자리에 가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가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왕을 섬기는 걸 거절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지기 위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백수일 때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리의 고위 관료인데 그걸 거절할 때 자기는 범죄자로 전락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본 계시와 환상을 믿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데 많은 것들을 맞지 않기를 원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무엇을 바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민전사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해 놓으세요. 나중에 시집 가고 애 낳았을 때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보세요.
못 산다니까요. 어떻게 밤마다 와서 지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남편 생기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실제 모습.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많은 걸 맡겨도 변치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죠?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의 이미지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정체가 이미 드러났어요. 악한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반복되어지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성도가 이 세상에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졌던 교회의 성도들이 안 무너진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무너졌다고요. 몇몇 정말 믿음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안 무너지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미스바 기도회를 한 설교를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있건 없건 뭐 담임 목사의 부재가 있을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재범 목사님하고 몇 이렇게 카톡을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만장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에 본인께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빚이 갚아진 것 같더라고 이미. 건축도 이미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문자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영권을 주세요. 그 영권이 준비되었을 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꾼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에 시달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다면, 저는 평생 여러분이 가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빚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하는 무릎이 사라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 빚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어야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압박감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진짜 마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꼭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좀 뛰어넘자고요. 그렇게 쪼이고 압박하고 어려워야지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맡기셔도,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때문에 그걸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거 받자고요. 우리 일 좀 열심히 해보자고요. 힘있게 해보시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 가난하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가난한 교회는 그래야지만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빚이 다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아요. 짐승의 정체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벌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내게 오는 이런 어떤 특정한 특혜들,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보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달라는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 속에 이렇게 역사였던 이 영이 자기의 세력들을 모아요. 최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했죠.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 세트가 모이는 거예요. 종합 세트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끝날이 되면요, 악한 영의 세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왜요? 모으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이 세대와 모든 문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으로 모아질 거예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후천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이 있은 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라가 다 정결해지고 정화되고 막 복음으로 바뀌고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때에는 이 중세교회라고 하는 캐톨릭의 타락과 신교가 전쟁을 하면서 신교가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부터 타락된 자들로부터 복음이 점점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변하면 세상이 다 복음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멸된 학문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구분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치부되어지는 게 후천년이에요.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작아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의례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실체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희 노회에 약 180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그 노회들 중에 저희 특히별 시차례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새신자가 오고 있고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다고요. 지금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못해요.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저랑 동갑인 목사님인데 부산에 있는 열매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속한 노회의 고신측 교회에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자기네 교회래요. 지금 그 교회는 청년들 20명과 아이들 20명이 있어서 어른들은 거의 없는데 40명이 모여요. 개척 7명이 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래요. 자기네 교단, 자기네 부산에 있는 노회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교회.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부흥한다고 얘기했더니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 그랬더니 뭐 화를 내더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냐고 화를 내. 그 정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네. 이게요,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진짜 복음에 심취해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지 않는 교회들은 이 세상에게 다 무너질 겁니다. 모였는데 파리떼들 모여있을 거고요.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세대에게 더 이상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무릎 꿇어 예배하자 이런 얘기는 구시대적 이야기고 꼰대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교회 무너질 거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들어보셨죠? 집에서 기도가 되세요? 지금처럼 안 되시잖아요. 주여 삼창 어떻게 해요? 옆집에 난리가 나죠. 옆집에서 들을까 봐 겁나지 않아요? 옆집에 기독교 무당 살아 이럴까 봐 겁나지 않으시냐고요. 그럼 우리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고 그 예배를 조장을 해요. 어떤 대형 교회는 영상 구역을 만들어줬어요. 아예 사이버 구역 원들을 만들어갖고 타 교회 성도들까지 모으고 있어요. 미치고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지는 일에 힘을 싣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라도 성도 모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영향을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권세래요. 그게 힘이래요. 그렇게 모인 성도를 자랑해요. 그게 새 시대의 새로운 목회법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미친 교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분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매면 끄덕인데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이 희생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붙잡거나 사람을 끌어내거나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예배가 안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떠난다고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아, 우리 교회는 하다가 안 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구나. 내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저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깔끔하고 산뜻하게 성경 쫙 가르치고 주일 예배 싹 깔끔하게 하고 그런 교회를 꿈꿨다고요. 제가. 네. 그런데 하나님이 멱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 심지어는요. 제가 가기 전에 유엘서를 설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갔다 와서 교회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냥 잘하니까. 평소에 누워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세대를 보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하나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이상한 사람이 만났다고 해도 동지는 다 동참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교 형제 계속 이랬는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 있잖아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의 신이에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전체 성경 중에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의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군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회와 어떤 절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진짜 싸우자 그랬고 이제 모인 거예요. 저희가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뭐 누구예요? 막 명수 형제, 용성이, 뭐 이런 애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기 다 소림사인데 저기는 쿵푸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안해요. 근데 앞에 마이크 타이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너네 편. 그리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러면 막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앞에 싸움 정말 잘하는 김동현, 정찬성 막 이런 UFC 선수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예요.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내가 끌려가서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기름에 튀겨 죽을 수도 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는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고난이 실제적이었다고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어렵다고요? 뭐가 힘들다고요? 다 사치예요. 이때 성도를 생각하면요, 이들은 목숨을 잃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그들에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담대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대장 예수가 우리의 앞장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편한 거죠. 소림사 중들이 몰려오는데 정찬성이 앞에 있어요. 김동현이 앞에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성도에 등록했어요. 여러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시류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의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쟁의 신이 여러분의 대장이시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수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는 대장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대장이요 다 갚아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싸웠나?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어요? 산만큼 큰 대적이었다고요. 10왕이었다고요. 7왕이고 10뿔이었다고요. 적 그리스도였다고요. 그가.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움츠러들고 위축돼 있고 뭐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다 믿음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장이 되주신다니까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편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데 왜 이 세상에서 찐삐리처럼 살아요? 왜 위축돼서 사냐고요?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다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다 이겨내고. 다 뛰어넘어 사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서.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요. 우리 찬수가 믿음 지키다 왕따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왕따 때문에 괴롭지 않은 아이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만 인식되어지고 믿어지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우리 믿음의 선조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4절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거 믿으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유서와 같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게 있다. 힘들다. 죄의 문제가 너무나 괴로울 거야. 너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 근데 이겨야 돼. 꼭 이겨야 돼. 왠지 알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거야. 기약이 이르면. 그때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고 주권자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네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겨. 싸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싸움 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 이겨 무너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0뿔, 10왕들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그대로 맛보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의 가사